반갑습니다,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사할까요? 선생님 차렷! 예수님께 경례! 네,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11월) 암송요절 함께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속이는 자처럼 되면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를 저주라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2절 말씀. 아멘.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라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신의 집에 신온 조카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7년, 14년을 일을 시킨 그런 모습을 보았고, 도합 20년이지만 이제 라반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딸들을 희생하고 또 사촌인 야곱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그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지난주에 함께 발표하고 함께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주 미션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제목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생각해왔죠? 잘 생각해왔는 친구들, 신방 전화로 또 오프라인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잘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또 하나의 말씀 제목은 인물 설교니까 레아입니다. 레아. 본문은 창세기 29장의 내용과 49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읽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눈이 곱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과도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 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므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무덤을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잘 읽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알은 몇 번째 딸일까요? 첫 번째 딸입니다. 다음 질문. 다음 중 레아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네, 눈이 고왔다. 또는 이제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다. 네, 이 두 가지 중에 레아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일까요? 네, 눈이 고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남편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나요? 네, 라헬을 더 사랑했죠. 레아가 먼저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그렇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레아가 죽은 뒤에 레아는 어디에 묻혔나요? 네, 가나안 땅 마므의 동쪽 마벨라밭. 네, 묻혔습니다. 오늘 본문 레아를 소개합니다.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라반을 살펴보았죠. 이 라반의 첫째 딸이고 동생은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의 이름의 뜻은 암소란 뜻입니다. 사촌 야곱이 라헬에게 반해서 7년 동안 일하게 된 것을 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버지는 야곱과 동생을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과 먼저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상황을 겪은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가연이 주연이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잘생긴 남자가 주연이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7년 동안 주연이만 보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연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죠. 7년 동안 봤으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 아버지가 주연이하고 결혼시킨 게 아니라 가연이하고 그 남자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연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연이는 어떤가요?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당시에는 그냥 순종해야 될 때니까 그냥 뭐 별 그거 없이 그냥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식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충분히 나쁩니다. 뭐 1+1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이 뭐 장난도 아니고 뭐 당연히 요셉에 대한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오늘날식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하고 결혼시킨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시킨 아버지에게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라헬, 그러니까 주연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남자가 이 사촌 이 남자가 자기 좋다고 7년을 일했는데 자기랑 결혼은 안 하고 언니랑 먼저 결혼을 시킨다면 당연히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언니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이 가연이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주연이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시집을 간 레아는 계속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나요? 남편이 누구만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라헬만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편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편애했습니다. 계속 편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때부터. 그렇죠? 야곱은 라헬만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만 편애했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동생 베냐민만 편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 레아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레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했나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살았나요? 아니죠.
레아는 힘들었지만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레아가 하는 말을 통해서 레아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네. 레아가 뭡니까? 아들을 놓죠. 아들 놓고, 네. 아들 놓은 레아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기를 놓을 때마다 이제 계속 볼 텐데, 레아가 한 마디씩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나를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레아가 많이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안고 있는 레아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불평불만한 고백이 아니죠. 네,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또 33절을 내용을 보시면 네, 또 레아가 뭐를 합니까? 아이를 놓으면서 네,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위로를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네, 맞죠? 34절에도 보시면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아들을 또 낳았으니 네,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나를 가까이 하고 사랑해 주겠지라는 레아의 이야기죠. 레아도 대단합니다. 이 남편은 원망할 만한데 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35절에서 보시면 35절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레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사건을 보면 여전히 남편은 라헬만 사랑해요. 네. 그래서, 남편이, 라헬만 사랑한 게 아니라 레아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레아가 여호와를 찬양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레아의 고백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 앞에 우리가 새 아들 낳을 동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내용이 담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남편의 이야기가 빠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랬을까? 왜 레아는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뺐을까? 라는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그 관점이 바뀐 거죠. 남편의 사랑보다 계속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받고 싶지만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 아버지 라반 때문에 자신에게는 마음도 없는 야곱과 결혼해야 하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신에게 닥친 이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도 보았죠. 레아는 자신에게 닥친 이 일에 대해 자신의 이 상황을 알아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급기야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레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나요? 레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9장, 창세기 49장 30절, 31절에 보니까요. 레아는, 30절 볼까요? 30절, 31절 보면, 레아는 믿음의 선조들, 즉,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 또, 할머니,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곳에 레아도 함께 남편에 의해서 묻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맞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남편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짱이죠? 네, 여러분도 레아와 같이 힘들고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준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또 원망하고 또 남편을 독차지하려는 이 동생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레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레아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아이를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열심히 아이를 놓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일하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네, 학교에서 또 집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서 네,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서 살아내는 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영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 미션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보시면 네, 천국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